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35장입니다. 요시아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는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 다른 하나는 요시아가 이집트와 충돌하였다가 삶을 마감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것 핵심적인 의미는 뭐예요? 요시아의 개혁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앞장과 연결됩니다. 요시아 개혁의 첫 번째가 우상을 철폐한 것이고, 두 번째가 요시아가 말씀을 발견해서 스스로 은혜를 회복한 것이고, 세 번째가 뭐예요? 공동체를 은혜 안으로 돌아오게 한 것. 그래서 요시아의 개혁운동의 완성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유월절은 어떤 고백이 담겨 있어요? 복음의 고백이 담겨 있죠. 유월절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그 죄에서 사함받습니다. 이 세상적인 모습을 지워버리고,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모습을 지워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원래 모습을 회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이 유월절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속죄제의 신앙을 갖게 되어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가 이들이 함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교회의 성도가 되는, 그것을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예요? 이 요시아의 개혁이 이제는 무너뜨리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특별히 내가 누구냐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강력한 의미를 갖죠.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누구냐, 이 민족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집트에서부터 유월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여서 이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을 이 유월절로서 선언되어, 이 회복됨이 유월절로 선언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개혁운동이 완성되는 장면이죠. 근데 특징적으로 요시아의 유월절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키고 했잖아요. 근데 요시아 유월절을 어떻게 지금 본문이 표현하냐면 사무엘 때부터 이때까지 요시아처럼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었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사무엘 때부터 지금까지면요, 다윗도 포함되고 솔로몬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뭐 히스기야, 뭐 여호사밧 다 포함해서 유월절을 제일 잘 지킨 건 누구예요? 솔로몬이나 다윗보다 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제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 말씀대로 지키는 거에 있어서는 제일 잘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때 봤었죠. 히스기야 때는요, 고백의 은혜는 풍성하게 넘쳤지만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규칙은 너무 크게 어겨서 하나님, 야, 이건 너무 심한,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진심을 봐주세요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요시아는 이 언약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그 말씀을 너무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대로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도가 다윗 솔로몬 이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도 디테일에서는 조금 어떤 면에서 요시아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사무엘만큼. 그러면 사무엘은 국가 지도자이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탁월하게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디테일한 것까지 완벽하게 지켰을 텐데 그만큼이나 말씀에 충실하게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부분이 요시아의 유월절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시아가 이렇게 유월절을 잘 지켰다라는 것들이 그래서 율법대로 이렇게 전례대로 잘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집트와의 충돌, 그리고 요시아의 죽음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사용하셔서 아시리아를 공격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바로가 스스로도 깨닫고 요시아에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내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네가 나랑 충돌하면 안 돼. 너랑 충돌할 생각이 없으니까 국경을 개방해서 너희를 지나가게만 해줘라고 얘기하죠. 이집트는 여기 있고 아시리아는 여기 있고 유다가 여기 있으니까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니네 국경을 그렇게 많이 침범하지도 않을 거야. 그냥 지나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너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시아는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아닌데? 야, 국경을 넘는 건 니네가 틀렸지. 니네가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야, 내 국경은 내가 지킨다. 뭐 이런 식으로 싸우다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묵상적으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죠. 적용해 보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이게 전체 마무리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다음 장이면 끝나는데. 그래서 이 역대기 전체 후반부에 왕들의 두 가지 선택이 나오는데 좋은 선택을 한 왕들,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아가 있는데 이 좋은 선택을 한 왕들의 마지막으로 요시아의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갖고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한 왕들을 다시 한번 전체로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솔로몬과 다윗이 보여준 정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언약이라는 게. 한쪽 라인은 그걸 어기고 살아갔고, 그렇죠? 아예 뭐 진짜 뭐 므낫세 라인, 아하스 라인으로 살아간 아달리아 라인, 진짜 나쁜 놈들이 이렇게 가는 게 나쁜 놈들이 있고, 중간에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이게 선하긴 한데 이게 뭔가 싶은 아마샤 그 라인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따라간 그렇죠?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이 라인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왕들을 보면서 내가 악한 세상을 따라가는 선택이나 믿는 둥 마는 둥 믿기는 하는데 조금 애매한 선택이 아니라 온전히 믿는 선택을 해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를 보여준 게 첫 번째 적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믿음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첫 번째 뭐예요? 우상을 철폐하는 거. 두 번째는 내 마음에 깊이 복음을 깨닫는 거. 세 번째는 그 복음의 은혜를 공동체에 흘려보내는 거.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 내 마음에 세상에서 배운 다른 추구와 욕망과 기준과 가치들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요시아가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잘못된 기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으로 세워지지 않도록 그것을 무너뜨리는, 이건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것들, 우상을 철폐하는 거. 그 다음에 요시아가 복음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깊이 이해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면서 공동체를 흘려보내는 거, 세상을 흘려보내는 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정답의 삶. 세상이 어떠하건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저때요 이런 문화세 같은 얘기 하지 말고 정답은 항상 이거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적용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 요시아의 특징이 말씀에 충실한 거죠. 여러분, 사무엘 때 이렇게 해보고 이스라엘 이런 적이 없었어 라는 만큼 말씀을 깊이 알고 말씀에 충실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같은 성경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요시아가 들고 있던 책과 우리가 들고 있는 책이 같은 책이잖아요. 앞부분, 구약, 그렇죠? 모세오경을 들고 있는 건데 내가 그럼 요시아만큼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 앞에 정말 충실하게 순종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좀 이전 세대가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거, 주일 성수 꼭 해야 되고, 11조 꼭 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성전은 거룩한 거니까 치마 입으면 안 되고,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그렇게 시킨 게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라는 게 있어야겠죠. 그분들의 말씀을 너무 단순하고 잘못 지키고 있었다면 말씀을 풍성하게 이해하고 바로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때가 있으면 그런 건 지키는 거 아니야, 그냥 내 마음대로 해. 그럼 말씀을 그거보다 별로인 거 아닐까요? 어찌됐건 고리타분하게 지키건 단순하게 지키건 율법적으로 지키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뭘 지켜보려고 하는 거랑 아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관심도 없고 지킬 생각도 없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세상이 시키는 대로 이거 재미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요즘에 이게 유행이래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세상적으로 재미있고 하고 싶고 그런 거에 신앙생활로 제한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너무 좀 갑자기 얘기했는데 말씀을 요시아가 소중히 여기고 이 유월절을 지킬 때도 어떻게 지키는 게 맞지라고 말씀을 충실하게 해서 사무엘만큼이나 어떤 면은 다윗 솔로몬보다 잘 지켰다, 유월절을 지킨 것만큼은, 이런 얘기를 듣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건지, 이전 세대가 좀 단순하고 잘못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알고 그것들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요시아의 문제는 뭐였어요? 자기의 맞음, 자기 상식에 맞음. 이게 도덕적 당위. 왕이잖아. 외국 군대가 내 국경을 넘게 하면 안 되지. 그건 틀린 거잖아. 이런 식의 접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 더 유연하시잖아요. 지금은 이집트를 들어서서 아시리아를 공격하는 걸, 그럼 넌 뒤로 빠져 있어. 국경 좀 지나가면 어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 그럼 좀 유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바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가 기도해 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그러니까 이 요시아 어떤 면에서 경직성인 거죠. 그렇게 하질 않고 이게 맞잖아, 이렇게 해야지, 이게 오히려 요시아를 죽음으로 이끄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완고함이긴 했죠. 그렇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무시하고 자기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거.
객관적으로 맞아 보이더라도. 이 부분이 되게 위험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적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요 장면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도덕적으로, 당위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게 너무 맞아. 이게 당연히 이렇지 않아? 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일 수 있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유연하심, 그래서 하나님께 객관적으로 이게 맞는데 지금은 어떠한가 항상 물을 수 있는 마음 필요하다라는 것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너무 유연해서 문제였고 요시야는 너무 경직돼서 문제였어요. 근데 둘 다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요, 주님께 묻는 거였어요. 하나님, 아합이랑 사돈을 맺고 싶은데 한 나라잖아요. 우리 뭐 상대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긴 하지만 물어봤어야죠. 그럼 아달랴를 며느리로 안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도 물어봤어요, 요시야가. 하나님, 저는 왕으로서 국경을 다른 나라에게 내주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데 이번에는 내 자존심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너무 경직되거나 어떤 거에 너무 유연하거나 스타일대로 살지 마시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들으면서 하나님의 유연하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막 해나가는 것을 배워가야 된다라는 점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